누가복음 내러티브 41번째 시간으로 가슴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가슴이 문제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가슴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가슴이요? 내 가슴이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 있는 가슴의 그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길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시비를 걸다라는 말이 있죠. 다툼이 있을 때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절대 내가 시비 걸지 않습니다. 다 상대방이 나에게 거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시비를 건다는 말은 트집을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싸움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시비란 말은 원래 옳고 그름이라는 뜻으로 옳고 그름을 뭐 하겠어요? 따지다라는 그런 상황적인 그런 말입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은요, 시시비비비 시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비비 시시비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해도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시시비비 시시비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 하는 것 그 자체도 시비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결코 여러분 어리석으며 시시비를 가리는 것이 여러분 큰 유익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말로 시비를 트다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비를 트다. 네.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렸을까요? 예수님은 정통 납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늘 무시했고 시험대에 올려놓고 흔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던진 질문의 내용입니다. 자, 시험하다를 우리가 무슨 말로 한다고요? 시비를 걸다, 시비를 트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율법사에게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자가 해야 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것을 몰라서 이 질문을 할까요? 뭐 같아요? 시시비비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랍비님, 당신은 율법에 도통한 분이니까 묻는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기록된 말씀을 어떤 정신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 또 성경을 좋아한다고 성경을 읽는데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그 문자에 매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자 한자 거기에 의미를 담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장 건강한 성경 해석이 무엇이냐면 기록자가 의도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록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러티브로 보셔야 됩니다.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how 어떻게 됐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셨는가, 그 사람은 왜 그 길에 서 있는가, 그 사람이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 이 why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러티브는. 아멘이죠. 네. 어떻게로 접근하면 계속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려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율법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율법사들도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 노미코스, 이 노모스라는 율법이라는 말이 노모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사에서 아주 고위층에 속하는 뭐예요? 서기관, 그라마티우스라고 합니다. 또 율법 교사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또 시비를 받은 이 사람은 율법사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 오늘 이 율법사는 자기 전공 분야가 나오자 줄줄 성경을 외워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성경을 줄줄 외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대답했습니다. 이제 가서 그대로 사십시오. 기록된 말씀대로 사십시오.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어디 한가한 데 가서 그늘 좋은 나무 아래서 묵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대로 사십시오. 머리를 한 대 맞은 이 율법사가 순순히 물러갈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니 이걸 몰라서 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이웃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사의 실력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실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수준일 수도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성경은 그렇게 의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외우고 있는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줄줄줄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 분명 자기 안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물어보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가 주님께 이런 감정이 듭니다. 이 사람 끈질기네. 따라서 이 자식 보통이 아니네. 예. 계속해서 질문으로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한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사진이요. 악한 강도들은 이 사람을 에워싸고 때리고 넘어뜨린 뒤에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그 사람이 소유한 짐승이며 그에게 가지고 있는 돈, 여러 가지 모든 물품들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한 강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일반 강도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 때리는 놈이 어디가 있겠어요? 함께 봅시다. 옷을 벗기고 때리고 다 벗긴 놈이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군인이 탈영하면은 저는 이것을 보았거든요. 제가 신병 때 갑자기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소식이 들려왔는데 곁에 주변에 있는 부대에서 한 병사가 탈영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대대장 무전병이었기 때문에 저는 집차 뒤에 타가지고 무전 때리면서 알았다 오바 개통수 빨리 나가라 오바 막 이러면서 무전기 들고 산속에 이렇게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무전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계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사단에서 대대로 뭐 연대로 중계를 해주는데 우리가 부여받은 이 주파수를 할지라도 수많은 부대에서 그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부대질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 야, 이 개통수야, 빨리 나가라. 이 개통수야, 오바. 너는 잘났냐, 오바. 하면서 엄청 공격합니다. 그럼 듣기 싫어서 나가버리면 그 채널을 이제 주파수는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우리보다는. 그것을 훈련받습니다. 우리 대대장님이 통화하는 걸 지지지지 오바. 그 소리 들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다 정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탈영병이 잡혀가는데 보니까요. 군화는 신었는데 뭐죠? 신발끈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처벅처벅 하니까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다 벗겨버립니다. 못 도망가게. 그러다 맨발로 의정부 서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벗겨버린다는 것은.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사역을 마치고 무엇을 마치고? 자기 사역을 마치고,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당번이 되면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지형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던 제사장이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다른 길로 피하여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온 사람. 제사장 입장에서 달아난 것은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한 당연한 행동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조금 후에 한 뇌이인이, 따라서 한 제사장, 한 뇌이인, 그것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다른 길로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도망치듯.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영영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마리아 사람, 따라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 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름조차도 유대인들은 입에 담기 싫어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개종해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금하잖아요.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슬람들이 돼지고기 아주 그냥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의 도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고통받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자기 동족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지역은 누가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고 사역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주 거리예요. 그러면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겠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겠어요? 유대인이에요. 자기 동족이 지금 거반 죽게 되었는데도 여러분 피해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제사장과 한 유대인에게 이웃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지금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이냐 따질 겨를은 없죠. 예,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인들은 감정이 내장, 심장, 폐, 간 안에 위치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스프링크니 조마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내장들이 다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장, 폐, 간들이 다 엄청 아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지 아시겠어요? 지나가다 그 사람을 봤는데 자기 안에 모든 내장들이 막 흔들리고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서에서만 아주 의미 있는 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스프링크니 조마이는 곧 인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 이처럼 속내장까지 움직이는 마음이 없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마음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핑계대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 핑계대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실행하는 법입니다. 순종하는 법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불쌍히 여김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지 이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줍니다. 당시의 기름은 안정제이고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방부제로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사 히포크라테스 전기치료법에 부드러운 양털로 싸매고 포도주와 기름을 뿌려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방법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급치료를 한 후에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여관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기 말에서 자기는 내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말에 태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풀 한 폭이 없는 햇빛만이 장렬하는 이 사막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는 걷고 환자를 나귀에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는 다음날 여관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주면서 환자를 이 강도 만난 자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떠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요 조금 성경 멀리 가보세요. 창세기로 가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그 심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사마리아인의 이 정성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율법사와 나누는 말씀 중에 예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웃을 평가하는 기준은 고통받는 사람의 기준에서 입장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이웃이 아니라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의 이웃에 서 있는 것이 이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한 데나리온이 요즘 계산법으로는 작년 하루 품삯입니다. 2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은 이틀치고 또 돌아와서 또 갚겠다는 것은 사흘치 여러분 자기 일당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여 긍휼함을 베풀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한 어떤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과 같은 이야기를 예화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제사장, 한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예요.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말을 나에게 합니까? 충분히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 한 유대인은 이 거리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다면 돌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아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이 이야기가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38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거리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일어났던 상황과 일치됩니다. 그 시간적으로. 할렐루야. 그 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건 현장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사에게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야, 너 몰라서 묻는 거야?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실천해라.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못된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제사장, 레위인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거 합당한 것입니다. 피를 만져서는 안 돼요. 상처를 만져서는 안 돼요. 피 흘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부정한 피를 주님은 흘리셔서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부정한 피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우리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앞에서 만약에 어떤 위급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차를 옆에다 주차하고 파킹하고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보면서 지나가야 되나? 사람들이 막 구경하느라고 막 뒤에서 차가 밀려 빵빵거릴 텐데 나도 그 빵빵거리는 소리에 빨리 가버려야 되나?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멈춰야 되나? 지나가야 되나? 목사인 저도 고민이 돼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처지를 당하면 아마 그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은 보통 사람들 정도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정의 율법에 걸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뛰어넘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믿으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선배들, 스승들은요, 한 시대에는 잘 죽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못이 박혀있는 그 송판, 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 위를 걸어가면서 이런 피를 흘리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발이 못이 푹푹 파고들지만 그러셨던 분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영원한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 믿는데 신사 참배한다고 그 형식적인 거 우리 잠깐 고개 숙인다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죄는 형식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려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소주컵에다가 물 따르고 커피 따르고 사이다 따라가지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삼겹살집에 가면 왜 콜라를 시켰는데 다 컵은 왜 카스컵만 있냐 이거. 다 하고 싶어요. 다. 일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가슴이 다릅니다. 가슴이 다릅니다. 가슴이 다르지 않으면 그게 가슴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의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웃은 친한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게 길거리에 거반 죽게 되어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입니다. 불편하게. 크리스찬, 컴패션, 긍휼, 동정으로 쓰이는 이 말이 바로 오늘 주님이 표현한 속 내장까지 아프고 흔들렸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목사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왔는데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또 가족들이 많이 또 이렇게 죽으셨어요. 언제부터 장례식장에 가면 왜 그렇게 내일도 아닌데 장례식장에 가면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고 헛된 죽음, 안타까운 죽음, 부질없는 죽음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묵상이 큽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느꼈던 마음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소경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 그들을 민망히 여겼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스프링크스 조마이라는 그 단어가 주님께 계속해서 여기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심장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13절에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보셨을 때 그냥 그때 주님이 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같은 단어이고 같은 상황이고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가 여러분 앞에서 지쳐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여러분 아픈 몸을 붙잡고 울어보세요. 눈물을 툭툭 떨으면서 울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눈물방울이 떨어질 때 어쩌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예배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배에 오는 옷차림이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영원한 심판받을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배 후 홍혜정 집사님과 이수연 학생과 이아린 어린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기도실에서 기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 기도는 평소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쿵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속하여 있다라는 핑계로 병원 신방을 하지 못한 것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와 이야기를 했는데 진작에 우리가 병원에 신방 갔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목요일에 아내와 큰딸과 병원에 갔는데 두 아이만 있는 거예요. 연거를 꽂고. 엄마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 엄마 일하러 갔대요. 그 어린 아이들 2명이서 병실에 그렇게 있어요. 방바닥에 그 식판이 그대로 있고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음식이 줄어들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음식이 입에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음식과 여러분 같겠습니까? 아린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자꾸 겁을 해요. 뺀질뺀질거리며 하면서 그때 제가 큰 소리로 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야지. 언제까지 아플 거야? 빨리 나와서 집에 가야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 미션을 마쳤습니다. 건너편 침대에 앉아있는 오빠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 그래요. 달라요. 기도를 마치고 아린이에게 제가 다시 소리 질렀어요. 오빠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을 잘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치료받고 집에 가야지. 그리고 교회 가야지. 교회 나와야지. 옆에서 아내가 아린이에게 그런다. 너 학교도 빨리 가야지. 나 학교 안 다니는데. 그래? 너 8살 아니야? 저 7살이에요. 우리 아내를 제가 내리기 위해서 한 말 아닙니다.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8살이 아니었어? 라면서 우리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 머리에 손 올려서 이렇게 비벼줬더니 그때는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소리 지르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자주 살폈어야 되는데 라고 그런 아쉬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율법사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이 세 사람 중에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이야기할 때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다 자기들은 사랑이 있고 선한 이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컴패션, 열정, 희생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고 가깝고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와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는 관심 없는 경우가 우리 삶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그 사람과 좋은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느낄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느낄 때 나를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그분이 참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진짜 좋은 이웃은 내 힘들 때 힘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신은 원인을 따지잖아. 왜 아픕니까? 왜 아픕니까? 왜 몸 관리 못했습니까? 아니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감기 걸려요? 지금 교회 가기 힘들게. 저는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따지고 들 겁니다. 이것은 좋은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연민을 가지고 사는 분, 그분이 이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의 차이는 궁율의 차이이고 이웃이 누구자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슴이 차가웠고 이웃을 잘못 선택해서 살았고 버림받은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이웃을 사랑했다. 주님은 종교적인 외형으로 그 신앙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가슴을 보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이 바로 주님의 친구이고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가슴이 문제입니다. 누구 가슴이 문제입니까? 내 가슴이 문제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신앙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주님은 저 영광스러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나에게까지 찾아오시고 나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국간에 오신 것처럼 내려갈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너무 고급화가 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너무 시설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 과업주의 교회로 계속해서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겸손해야 하고 모른다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입으로 줄줄 외워지는 성경은 삶으로 달달하게 살아내야 진정한 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을 제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할 때 성경 구절 1200구절을 암송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명예였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500구절 더 외우는 사람 인천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매력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훈련이면 가능합니다. 몇십 구절 몇백 절 목사님들 올라와서 마태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굉장히 여러분 영험하게 보이고 신비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진짜 자기 삶에 가서 사냐 이 말이죠. 그 부흥사들이
교회 찾아가서 여러분 부흥회 해주고 돈 좀 있겠다 하시는 분 인사 가지고 아우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번호 따가지고 개인적으로 헌금하고 헌금하라고. 이게 한국교회 부흥사들의 실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이례교회가 그래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길 따라갔다가 교회를 버리고 따라갔다가 장로가 다시 돌아왔는데 직분 다 삭제되고 지금 성도로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잘못된 말을 충고를 하는데도 아멘 안 돼요. 그게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목사님 설교 큰 소리 하면 아멘. 그게 진짜 아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종필 목사님이 그거 싫어서 아멘을 안 시켰더니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기도에 인도하러 오셨는데 정말 힘들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아예 아멘 안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좀 시키신 거예요. 진실로 아멘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고백의 아멘, 결단의 아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요 믿음을 죽입니다. 겸손은 그러나 나를 살립니다. 사랑은 위대한 일을 하게 합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는 것은 야다 경험입니다. 경험. 옷을 홀딱 벗고 여러분 그 사람과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 벗었는데 숨길 거 뭐가 있습니까? 그게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은 그 법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생각해서만 여러분 그걸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한 제사장, 한 레인이 하고 있는 삶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습관적이나 관행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기 진심으로 이어진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했을까요? 곁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무시당하고 개취급당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잘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유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눈치 보며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가는 거 묵상하고 해야 됩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충성과 섬김 고민하고 따져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 가신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호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교 말씀 중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뭐예요? 한 제사장, 한 레위인은 누군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호칭이 붙어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무명자예요.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한 성도이고 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제대로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차라리 어떤 사람, 어떤 성도, 어떤 집사. 아, 나 저 양산동의 새로운 애마분교회 집사입니다. 그래 놓고 완전히 개차반처럼 살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세요. 함께 고백.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면 나는 나의 이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거는 이론이고 공식입니다. 법사가 고백했다. 주님 뭐라고 하셔요? 기록된 말씀대로 가서 실천해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어야 합니까? 아멘. 이번 한 주간 불편한 사람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불편한 사람 찾아가죠. 이 땅의 복음은 편하고 해피한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뭔가 할 수 없고 뭔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가정적으로 자녀와 관계에서 부부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에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여러분 침체되어 있고 아프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강한 자를 좋아하고 많이 가진 자 곁에 있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관계와 태도를 해결합니다. 소외되고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 내 이웃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이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인간관계를 넓히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관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와 관계하게 하소서. 불의를 당한 자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